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낮게 했나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시 반인가요? 이거 스카폴딩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문제죠. 저기 한 50kg 정도 된답니다. 여기서 50kg 드는 거는 뭐 그런 듯한데 이게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후에 영국 분들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진행을 합니다. 어제까지 여름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저 위에서 음향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쫙 연극할 때 쫙 나름 내는데 안 돼요, 잘. 그래서 옆에서 그거 틀어주세요, 막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또 그 일들을 하고 진행할 때 저 위에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국 분들이 오랜만에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줘서도 감사하고. 네, 또 그냥 나는 어떤 분이 왜 저기 계속 앉아 있지? 그분이 퍼스트 에이드 그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딱 있어서 이제 응급 상황이 왔을 때, 그것도 아무나 무슨 우리 예전에 뭐 다치면 빨간 약 바르고 안 돼요. 또 그 자격증 있는 분이 있어야 돼. 그분이 그래서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도 급하게 또 교육 2분이 받으셔서 또 그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또 이렇게 잘 끝낼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이번에 시작한 것이 창세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위대하신 왕, 누가 진짜 왕인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쭉 한 거고, 이게 사실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3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면 6번은 가야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그래서 5번째는 또 이제 바울의 그 서신서 이야기고, 쭉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년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체력적인 싸움이기도 해요. 애들 쫓아다니는 게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2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거는 행사만. 근데 이 일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10시부터 6시까지, 6시 끝나고 또 정리하고 이러면요 하루 종일이야. 근데 그 일들을 또 이렇게 잘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왕 한 건데 6번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시작이 어렵지요. 한 번 하면 또 대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제 딸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딸이 선이가 이 앞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영국교회에서 얼마나 감동을 얻었든지 오늘 꽃다발하고 선물을 증정하더라고. 제가 오늘 영어 예배 인도하는데 뭐 저한테 요 박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국 분하는데, 예배 오늘 제가 영국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하는데 갑자기 하면서 나오라고 해서 왜 나오라고 하나 했더니 선이 나오라더니 꽃다발을 참 그분들 이런 건 또 참 잘해.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런 일들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우신 거죠. 함께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러한 복음이 또 전파되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바이블 이 프로젝트 이 부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시편에 관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제 시편 가운데 제가 62편 말씀 그 오늘 본문인데요. 이 시편 이 62편은 그 전에 있는 이 다윗이 시편 61편하고 22편 이 부분이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마음에 두고 생각했던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아니,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막 해도 막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상황 속에 얼마나 급박했으면 자기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그냥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고 이 생각 속에서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다른 신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야말로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가족 안에서 또 정말 친한 친구들 안에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정말 그건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창피해서라도.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이 그런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야말로 자기 삶에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금 이 아픔, 이 상처를 그냥 이 비통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 속에는요,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여기서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도 물론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힘겨운 시간들이 찾아오셨기도 했을 거고 또 지금 그 상황들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올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아서 이러한 상황들이 내게 펼쳐졌을까? 그러한 일들을 겪으셨을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도 잘 넘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 상황에 지금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참혹한 상황,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맨발로 막 도망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잠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상황이 위기 때
절망 가운데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절히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기도고, 그런 상황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분노의 소리를 왜 못 내겠어요, 다윗이라고? 근데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상황,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은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바뀐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이 다윗은 절절히 안 거예요. 이 은혜를 누가 또 알았냐면 바울이 또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 그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비밀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춰져 있는데 지금 그의 성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나 이 바울이 그 신앙의 그 속에 얼마나 위기도 많고 고통, 고난의 길도 있었고 상황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고 다 배신하고 다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연극을 하면서요, 왕들이 나왔어요. 나폴레옹이 등장하고요, 앤드류가 나폴레옹을 했거든요. 연극에 참 그분은 진심이신 분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자기가 못하게 된 거예요. 감히 내가.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대사가 너무 길어서 진짜 많아, 대사가. 그래서 봐도 됩니다. 보면서 하셔도 돼. 이거는 젊어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 이거 전문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들이야 개런티 해가지고 돈 받고 하니까 목숨 걸고 외우지만 대본 분량이요 만만치 않아요. 그분이 연세나 저나 이렇게 뒤돌아보면 까먹었거든요. 앞에 거 열심히 해서 이거 하려고 하면 앞에 뭐였지? 하는, 그래도 보고 하신데도 그나마 막 많이 외우시고 하면서 하나님 역할도 하시고 또 나폴레옹 역할도 하시고 또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렇게 등장하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세종대왕이 있어요. 이상석 성도님 옷을 또 빌려서 또 세종대왕. 애들이 또 왕하고 또 사진 찍기를 원해서 또 애들 찍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세종대왕이 회심을 해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몸을 내려놓고 나폴레옹은 끝까지 안 해가.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라는 걸 알고 내 삶을 그분한테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두 번째 날 자기들의 왕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셋째 날은 그 왕관을 하나님이 다시 그 아이들에게 씌워주고 축복하고, 그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또 제가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이 와서 재밌게 놀고 하지만 그 안에 연극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어릴 때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질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이 다윗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능력이 하나님이시지,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곳에서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까지 잘 나오죠? 네, 화면이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더라도 제대로, 그 전까지는 어렴풋이, 마치 바울이 우리가 그날에 가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을 희미하나, 그거 볼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나요. 희미하나. 근데 이쪽은 더했지만 이제 이렇게 볼 때가 오는데, 이 본문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한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난 저렇게 못 사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참 벅찬데, 어느 때는 까먹고 또 찼네. 휴게소 같은 데서 이렇게 했잖아요. 먹고 이럴 때 있잖아요. 주변이 어떤가 이렇게. 그것도 어려운데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못하는데, 이거는 우리 보러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너는 그분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속담 있잖아요. 연애와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그 사람이 연애하나 안 하느냐 얼굴 보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다 환해. 모든 게 기뻐.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으면 기뻐. 걷는 게, 그땐 차 없어도 그냥 걸으면서도 데려다 줄게, 데려다 주고, 요번엔 내가 데려다 줄게, 또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왔다 갔다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심으로 어떻게 그는 항상 기쁜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떡볶이를 먹어도 감사하고, 김밥 먹어도 감사하고. 어제 하다가 경양식 얘기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단어, 경양식집. 함박스테이크 먹잖아. 예전에 우린 경양식집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떡볶이 길거리에서 오뎅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행복한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그 사람이 절절하게 체험되어지면 그 기쁨이 그 안에서 넘쳐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믿어지면 두려운 일이 없고 불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평이 생기고, 내 안에서 고민이 생기고, 내 안에서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보기 전에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성경이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말씀이 그저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 어머니는 그 젖먹이를 어머니는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믿어지면요, 삶의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된 그 사람은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요 어려움도 없어요. 실패는요 일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실패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이렇게 했어요. 시작할 때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시작하니까 벌써 끝이 맺었어. 근데 그 시작하는 곳 속에는 어떻게 해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않고 그냥 아니잖아요. 그 오셔서 또 밥 준비하시는 그냥 또 그냥 밥에 또 진심이신 분들이 계셔요. 쫙 와서 그냥 또 메뉴 매일 이렇게 달라지게 쫙 하고 또 단무지 쫙. 어떤 아이가 그 단무지 보고 레몬이라고, 목사님 이거 레몬이에요? 막 이렇게. 걔는 그걸 처음 본 거야. 그래도 걔 눈에는 그냥 귤 옆에 그게 있으니까 노란색 이렇게 잘라놓은 게 이게 레몬 잘라놓은 건지. 그래도 나름 권사님 잘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디저트까지 다 수고가 있는 거예요. 교사들 연극 연습하고 그 아이들 또 끌고 가서 또 각 스테이션마다 하고 알아듣지도 못한 또 자세히 또 설명하려고. 근데 또 하나는 그냥 이거 튼튼하지 않아요. 엘리가 그랬어. 그 바벨탑 못 쌓는데 막 무너지니까 선생님 이거 안 튼튼해요. 막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수고하고 협력하고 그런 일 하면서 무대 장치 보세요. 선악과 막 나뭇잎 막 이야 여기 이걸 또 올리려고 그냥 그 고민했죠. 어떻게 올리나 막 고민했거든요. 근데 또 그 아이들 또 내서 또 올리고 이런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 그래서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게 너무 특권이라는 거예요. 감당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위기가 와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한 걸 기억하세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심을 믿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희망은,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문제 오면 수시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왔어? 그러면 이제 내 할 일 하면 되네.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 부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었죠. 뭐라 62편 3절에 보면 기울어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사람들아 너희가 죽이려고 함께 공격하니 언제까지 그러하겠느냐. 너무 힘드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또한 4절에 보면 높은 자리에 떨어뜨릴 국면만 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품는구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는 다윗 왕이시여 막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그 안에 악독을 뽑아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고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려라.
이게 다윗의 믿음의 결론이에요. 위기 가운데, 정말 참혹한 상황 가운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나요? 언제까지? 주님의 믿음,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없어요. 위기 올 때 그냥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 힘은 없습니다. 이 위기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에게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가 있어요. 그 인내는 오래 참음은 언제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기쁨이 생길 때까지.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광야의 길을 잡혀서 끌려갈 때, 거기 노예 시장에서 벌거벗겨서 거기 묶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길을 바라보는 그 순간 속에도,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처절한 삶 속에서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 생활할 때도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양한 문제가 오고 다양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이 다윗의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위기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자.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문제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이 상황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눈물 흘리는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놔두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